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갖고 진리는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법과 다른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진리는 세상 학문과 세상 법과 다른 것이라는 것으로 오늘 진리에 대해서 정확히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정신 차리고 진리 속에 이런 비밀들이 있구나를 깨달으셔서 우리가 좀 달라져야 돼요. 눈도 좀 반짝반짝해지고 얼굴도 좀 밝아지고 뭔가 그냥 영적 힘이 솟아나고 나이야 가라, 환경아 가라, 나는 가시밭에 백합화, 나는 예수 향기만 날릴 거라. 뭔가 이렇게 우리가 결단이 되고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야 마귀도 왔다 포기하고 떠나가지 않겠어요? 와서 이렇게 삼키려고 보니까 졸지, 말씀도 없지, 그냥 딴 생각하고 있지, 핸드폰에 관심이 있지. 이러면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마귀 밥입니다. 마귀 밥입니다. 마귀 밥 되기 싫으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진리는 세상 법과 세상 학문과 다른 것이다. 네, 진리를 히브리어로 에메트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에메트,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에메트라는 그 히브리어의 첫 자인 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메는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트는 그것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글자를 합쳐서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완성이 된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단어가 모아져서 에메트, 진리가 된 겁니다. 자,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것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예수 안에 진리가 있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세요.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신 공생애가 진리라는 걸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타종교에서도 진리를 얘기하지요. 그래서 철학도 진리를 깨닫기 위해 연구도 하고 경험을 시도해봐요. 진리를 찾다가 하나님은 없다 이러고 또 진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있다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연구나 경험을 시도해 보아도 진리는 연구와 경험으로 깨달아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를 사전에는 참된 이치, 참된 도리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참이치, 참도리, 그러나 이건 변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우린 대학을 진리의 전당들해요. 근데 대학이 변하지 않던가요? 아무리 유명한 교수가 논문을 써서 발표하고 와 최고의 논문이야 해도 그 다음에 또 다른 논문이 나오면 먼저 유명했던 논문은 그냥 참고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그런 진리로 연구한 거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는 참 진리, 참 도리를 넘어서서 그 이상의 생명의 길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는 걸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는 윤회설을 믿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도 윤회설을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 기도원에 개를 키웠대. 큰 개가 있는데 이 목사님만 가면 얼마나 개가 꼬리를 치고 좋아하는지 너무너무 좋아한대. 목사님네 기도원 개가. 근데 목사님 사모만 가면 으르렁거리고 짖고 물으려고 덤벼서 순간 우리 엄마가 개로 태어났나 이래서를 하도 듣다 보니까 이 개가 또 우리 엄마 아니야. 그래서 나는 좋아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순간 생각이 들어서 웃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뛰어넘어서 인간은 어디서 온 건지, 그래서 돌아갔다 그래. 죽으면 돌아갔다. 어디? 온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온 곳으로. 그래서 진리는 여러분 세상의 학문으로, 세상의 법으로 우리는 참 진리를 말할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학문 속에서 그 깨달은 참이치 진리는 죄인을 구원할 능력이 그 속에 있던가요?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당신의 몸을 찢어서 열어주셨어요. 육체로 찢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영원히 멸망할 자에게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게 진리예요. 우리는 지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진리로 옮겨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진리는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기분을 맞춰주고, 그리고 세상 사람과 조화롭게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린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의 모든 법과 맞추며 진리를 이루어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하고 사람에게 만족이 없고 사람에게 좋은 인상이 아닌 것이라도 진리는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람이 좋아한다고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인간 누구도, 인간 어떤 방법도 해결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그 진리가 되신 자체의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진리는 멸망받을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용서함을 받았어요. 우리에겐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자가 천국 백성이 된 게 바로 이게 진리예요. 율법으로는 다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일단 오니까 살인자도 오고 강도도 오고 온갖 죄를 진 자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니까 거기서 용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얻어. 이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라는 걸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장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알려주셨어요. 내가 길이야. 나만이 천국 가는 길이야. 내가 진리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번 약속한 것은 몇백 명, 몇천 년이 되어도 변할 수 없는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멸망의 길을 끊어버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나라로 옮겨줄 수 있는 게 바로 나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아버지께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드리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피를 흘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리아라는 여인의 자궁을 빌려 10달을 계시다가 육신으로 나신 것은 뭐 하시려고? 피 흘려 주시려고. 아멘. 그래서 피가 흘리심이 없이는 사심이 없느니라. 영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덮는 그 피를 흘려주시려고 오셨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율법은 모세로 인하여 온 거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진리가 하나님께서 정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규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예수를 벗어나서 천국 간다? 여러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학문도 이치도 도리는 세상에 있는 어떤 법도 인간을 구할 능력은 자격도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이름은 어떻게 해요? 구원 얻을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세종대왕의 이름으로 구원 안 돼요. 이순신의 이름으로 구원 안 돼요. 이세명의 이름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이단은 안산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많이 모여. 자, 여러분,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죄의 값인 형벌인 죽음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멸망에서 구원받았어요. 아멘.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는 뭐 했어요? 구원받았어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께서는 우주 만물과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세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형상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생이세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통해 피 흘려 주실 수 있었어요. 아멘. 예수님만이 속죄 양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가는 길을 뭐 했어요? 열어주셨어요.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인류 역사 아래 어느 신이 죄인을 구원해 주려고 죽어준 신이 있나요? 세상에 어느 신이 죽었다가 부활한 신이 있나요? 여러분, 인류 역사 이래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셨다가 다시 오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왕의 왕 주의 주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천국의 본체신 거예요. 아멘.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권능 주권을 예수님이 다 쥐고 계세요. 아멘. 우주 만물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허락하에 돌아가는 걸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마지막 때 심판하실 수 있어요. 아멘. 피 흘려 사신 영혼들,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영접해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존재들은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명령 안에서 허락하에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 이름 외에 어떤 것도 죄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 외에 어떤 것도 죄인이 거듭나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이 자녀의 권세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이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뜨겁게 박수로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자유를 누리며 끝까지 복음 안에 승리하기 위해 우리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같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예수의 죽음 없이는 죄의 죽음이 없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의 죽음 없이는 예수의 죽음 없이는 죄인의 죽음도 없다. 죄인의 죽음도 없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그들의 종교 소리를 다 냅니다. 우리 절에 가면 목탁 소리가 나죠. 목탁을 치면서 연부를 외워요. 근데 난 그 목소리가 또 너무 좋아. 그 목소리가 좋은 거야. 목소리가 연불 치며 목탁 치는. 근데 그 소리를 내 불교에 가면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잡신을 섬기는 샤머니즘 뭐예요? 떡 해놓고 빌고 선왕당과 길고 나무 밑에 비는 비나이다. 비나이를 들으니까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렇게 말해. 자, 하늘에 있는 신과 땅에 있는 신의 이름 앞에 비나이다요. 천지신명이. 자, 그들은 뭔가 하늘에 있는 신이나 땅에 있는 신이 뭔가 이름이 있는 거는 알아. 그런데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그들의 소리를 내요. 그러나 종교의 소리와 그들의 사상들이 인간을 죄에서 죽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안에 없습니다. 아멘. 왜 그래요? 피 흘림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구속 사역으로 완성하셔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 죄를 가리시고 우리 죄를 동에서 서로 먼 것처럼 아예 아주 던져버리시고 바다에 던지시고 하나님이 밟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 속의 제사법으로는 그래서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구약의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바라보고 드린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였나니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보내신 것은 인간의 죄 대속을 위하여 피로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를 아들이 치도록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진단이고 하나님의 처방이었어요. 우리도 죽을 병이 들면 병원 가죠. 그러면 의사가 진단을 해. 엑스레이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당신은 맹장이군요. 일주일만 수술하고 입원했다 퇴원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진단해 보니까 이 죄인을 구원할 것은 죄 없는 피가 덮는 것 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에 옛적에 많은 선지자들로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음에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방법으로도 구약의 제사법으로도. 그래서 마지막 누구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로 말씀하시니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신 목적, 진단, 처방대로 예수가 오신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그분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처방이었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요 변하지 않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멸망받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가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산 길을 내주신 게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생명 되신 예수님 아니면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통령 안 됩니다. 박사님도 안 됩니다. 재벌 총수 회장님도 안 됩니다. 여러분, 부자도 가난한 자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한 분뿐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진리의 법이며 은혜의 법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의 피를 흘려 죽으심 때문에 우리의 죄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의 죄가 죽어진 겁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믿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죽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사함을 받은 성도에게는 삶에 항상 방해 요소가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은 후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새 사람이 된 우리의 꼴을 못 보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좀 편안하고 좀 안식하면서 좀 감사하면서 지내도록,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좀 놔두면 좋은데, 그 악하고 더러운 존재들은 틈만 생기면 비집고 들어와서 방해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근신해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내 믿음을 굳게 하고 마귀를 대적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은혜, 진리 속에 있어도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마귀는 은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방해하려고 여러분 귀신들을 파견한다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은혜가 넘칠수록 더 영적 전쟁으로 휘몰아친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후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렇게 더러운 존재들이 틈만 있으면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자녀를 통해 아니면 환경을 통해 물질 건강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 중에 특히 방해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할 때 하는 방해가 더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총독 서기오가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을 부르는 거야. 그리고 불러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곳에 엘로마라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남자 박수 무당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무당이 바나바와 사울을 방해하면서 그를 대적하고 총독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예수 믿지 못하게 힘을 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박수를 놓고 성경은 악행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저주합니다. 3장 11절에 내가 얼마 동안 소경이 되어 네가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과 동시에 그 박수무당의 눈이 멀으니까 앞을 못 보고 자기 도와줄 차를 구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총독이 그렇게 된 상황을 보면서 그가 예수를 믿고 바울의 가르침을 들으며 기이 여겼다, 놀라고 놀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하고 맞선 자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줄이신지라 배가 고파 있는 예수님에게 얘기해.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네가 그럼 하나님 아들이 맞으면 이 돌들이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봐. 이렇게 돌이 변하여 떡이 되면,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줄이신 그분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랬더니 이 사단이 떠나갔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도 예수님을 시험했던 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시험하는 거, 이런 걸 놓고 식은 죽 먹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사단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집요하고도 끈질기게 방해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며 결국은 구원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도 기도하고 전도하며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은 성도, 진리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끝까지 승리해야 됨을 명심 또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예배예요. 오늘 아멘.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다 나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여러분 예배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셔야 돼요. 아멘.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예배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불러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기도해 하나님과 영적인 축복의 교제를 해요. 그리고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는 길을 또 예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래서 성경에도 주일은 문을 열어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아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예배에 가는 길을 방해하려고 해요. 아유, 목사님 결혼식이 있어서 못 가요. 아유, 오랜만에 동창회 제가 회장이에요. 집안에 모임이 있어요. 아유, 그냥 어머님 생신이에요. 그냥 사업이 지금 힘들어요. 장례식장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날인 예배와 그 시간을 바꾸지 말아야 되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걸 바꾸려고 해요. 저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성도님들의 전화가 제일 안 반가워. 아침 일찍 전화 오면 가드나 많아요. 목사님 저 오늘 못 가요. 오늘이요 무슨 일이 생겨서. 그래서 난 주일날 아침에 문자 전화 정말 안 반가워. 다른 때 오는 건 반가운데요. 자, 우리 뺏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대를 알고 마귀의 괴계를 알고 또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지지 않아.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알고 나의 신앙을 알면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정신 차리고 절대 주일 예배와 바꾸지 않도록 기도하며 방해하는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묶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과 섬김이 임한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 신앙의 절정적인 고백이 입에서 나올 수 있어요. 절정적인 고백이 입으로 드러나요. 그게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가 계시면 나도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누구도 없다? 나도 없어. 나는 예수로 시작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예수로 마무리하기를 바란다. 아멘. 따라하세요.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셋째, 은혜와 진리를 알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진리를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묻어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선물, 이거를 확실히 붙들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키사 마지막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앉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비, 은혜, 긍휼, 풍성함을 뭐예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교하셔야 돼요.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주신 것은 여러 세대에 이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 감사함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의 말에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가든지 보내든지 무릎을 꿇든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말씀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은혜와 진리의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여러분 우리 상속받았어요. 이 신령한 복들이 확실히 믿어진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서 느껴지고 깨달아질 수 있어요. 아멘. 무엇을 받았는지 깨달아지면 구원받은 은혜의 선물, 여러분 예수 이름을 땅에 묻어놓으시면 안 돼요. 아멘. 마음에만 묻어놓으시면 안 돼요. 아멘. 나가든지 보내든지 가시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로만 하고 입안에다 묶어놓으면 그건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선물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 땅 밑의 권세를 우리는 선물로 받았어요. 어느 무당이 얘기했어요. 구슬하는데 그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자기에게 접신이 돼야 그 작두에도 올라가고 시루떡을 들고 칼끝에다가 붙이기도 하는데 예수 믿는 아이 유치원에 하나만 있어도 접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했대. 여기 지금 구경하러 온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제발 가달라고.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도 예수 믿어야 하면 신이 접신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초창기에 우리 교회 전도에서 온 사람이 무당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다 얘기를 해줘서 알았어요. 접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늘의 것, 땅의 것, 땅 아래 것이 굴복하는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랑, 피의 공로, 그의 죽으심, 이걸 놓고 하나님도 한 번도 예수 죽으심을 후회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열렸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내 뜻에 맞는 것만 선택해서 믿고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아멘. 기독교의 신앙은 손해도 볼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아멘.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아멘. 이 일을 결단했다가 그냥 욕을 먹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신앙은 내 뜻에 맞는 것만 골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의 감사 속에서 순종이 따르는 믿음의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은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물질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감사금도 드리죠. 내가 어떤 물질을 드려야지 작정했는데 성령이 깨닫게 하면 바로 순종하셔야 돼요. 아, 다음에 그러면 그 사이에 벌써 사단은 비집고 들어와서 아깝지, 다른 일로 이 물질이 나가게 하지, 아니면 이 물질을 드릴 수 없는 것으로 묶어버리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성령이 깨닫게 하는 순간 뭐한다?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결단이야, 여러분. 그래서 핍박이 따르더라도 하늘에 상급하고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핍박이 따라. 순종할 때 순탄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안 놔두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핍박 앞에 굴복하면 안 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절대로 핍박 앞에 굴복하지 마세요. 절대로 핍박 앞에 굴복하지 맙시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의 삶을 살고 싶지만 세상에서 생각하는 번영의 축복을 못 누릴 때도 있어요.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생활하는데 뭔가 순탄하게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걸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분명히 이것이 드러날 때가 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언제 드러나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상급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들을 아낀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아끼시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마지막 때 그 부르심을 잊고 영광과 상급 받을 것을 깨닫고 그 확실한 증거를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증거들을 생각 속에 묻어두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증거들을 마음속에 묻어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만 하고 말 속에 묻어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증거, 용서의 증거, 기쁨의 증거, 감사 소망의 증거, 긍휼과 생명의 증거, 천국의 증거. 자, 우리 나가셔야 돼요. 아멘. 찾아 나가셔야 돼요. 가서 붙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전하셔야 돼요. 우리가 행함 속에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발걸음을 계수한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움직임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이 기회야.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아멘. 지나가면 끝이에요. 지나가면 후회해도 다시 안 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은혜와 진리를 아시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생명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 나가십시다. 아멘. 복음 전하러. 아멘. 그리고 가서 전합시다. 아멘. 그리고 가서 데려오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조금이라도 갚아드립시다. 아멘. 그리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소문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찬송